한 몇 년 전에 강화도에 있는 그 박물관에 갔다가 상감청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감청자를 보았을 때 저에게 굉장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그 상감청자의 그 곡선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나. 색깔도 색깔이지만은 그 주둥이 그 곡선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상감청자를 만들고 난 뒤에 한국 사람들은 상감청자 색깔을 내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이 상감청자 색깔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몇 도 온도에 어느 정도 구워야 이 바르스름한 색깔이 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역시 한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이 도공들이 수도 없이 반복한 결과 특정 온도에 특정 시간에 이 바르스름한 색깔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아내어 가지고 최근에 다시 이런 상감청자 같은 바르스름한 색깔을 내는 그런 도자기들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할 때 보면 이 그 사기로 된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도 그렇고 그 전부 뚜껑을 다 덮어가지고 밥 먹을 때는 뚜껑을 다 열고, 그리고 이 수저도 뭐 쇠든지 아니면 뭐 은이든지 노시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식사를 하고, 뭐 플라스틱 젓가락이라든지 플라스틱 숟가락이라든지 나무 숟가락, 나무 젓가락 이런 것은 일체 밥상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식사할 때 보면 플라스틱으로 퍼먹기도 하고 나무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하고 나무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특히 뷔페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접시 하나에 이 음식 저 음식 막 국물 있는 음식, 국물 없는 음식 막 한꺼번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양반이 아니구나. 뷔페 음식은 양반 음식이 아니다. 이거는 쌍놈들이 먹는 식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그 됨됨이를 그릇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주 그 큰 그릇이 될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대범하고 또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큰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 사람은 그릇이 작아,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체격이 적은 것보다도 너무 안목이 좁고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큰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일, 뭐 계산하는 일이라든지 자기 이익 챙기는 일은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할 그릇이 못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 사람은 버려진 그릇이야. 버려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깨어진다든지 그릇이 너무 낡았다든지 그래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이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약을 한다든지 또 여성들의 품행이 좋지 못하든지 이래서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버려진 그릇이다.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보면 하나님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큰 집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부잣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도자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부잣집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만든 재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식으로 출신 부모의 그 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를 가지고 말하지 않고 용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물을 끓일 때 사용되는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솥단지도 있고 또 국을 끓이는 냄비도 있고 또 간장을 담는 간장 종자기도 있습니다. 이 용도에 맞아야 그릇을 쓸 수 있습니다. 배추 같은 것을 씻을 때 보면 크다란 이런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배추를 씻습니다. 그런 것을 간장 종쟁이나 냄비에 넣어가지고는 이 음식을 배추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는 겨울이 되면 배추 200포기씩 이렇게 했습니다. 배추 200포기. 왜냐하면 식구들도 많고 겨울에 딴 거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200포기 정도는 담아야 겨울을 넘길 수 있었고, 또 배추 김치 200포기만이 아니라 또 땅속에다 배추나 무를 또 이렇게 심어 놔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쇼크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김장을 한다고 막 이런데 보니까 2포기를 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정말. 아니, 저는 뭐 한 50포기나 이래 하는 줄 알았더니 2포기. 그걸 우리는 겨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쇼크를 많이 받았죠. 너무 달라가지고. 예를 들면 계란을 가지고 후라이를 하려면 후라이팬이 있어야 됩니다. 후라이팬. 어떤 이 뷔페 가니까 아침에 오믈릿을 만들어 주는데 요만한 그 후라이팬에다가 재료를 넣어 가지고 탁 돌려 가지고 오믈릿을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어떤 그 시인은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막걸리 소주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매일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시인이 초청을 해서 자는데 술이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살 일어나가지고 그 주인 방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술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병을 다 마셨습니다. 근데 맛이 이상해요. 이게 술이 아니고 향수입니다. 향수. 샤넬 5를 그냥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이 계속 가스를 품는데 가스 품을 때마다 향기로운, 너무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막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분은 또 끊임없이 그 가스를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술을 훔쳐 먹어도 그래 향수를 그래 마셔서는 안 된다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과자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다른 보석을 담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이, 내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병에다가 술을 넣으면 술병이 됩니다. 병에다가 간장을 넣으면 간장병이 됩니다. 병에다가 참기름을 넣으면 참기름병이 됩니다. 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지식이나 또 인간적인 이런 도둑들 같은 건 넣으면 그냥 좋은 사람이지만, 똑똑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은 그 사람은 천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에 보면 아주 비싼 이 향유가 있습니다. 향유가 있는데, 이 뚜껑을 열어놨더니 그 안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가지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파리가 막 분해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향유의 가치는 아주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 인색한 사람은 그 파리를 젓가락으로 탁 건져내고 그리고 나머지를 탁탁 바르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그 향수 기분이 아니거든요. 향수 만드는 사람들은 보면 막 꽃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막 삶고 막 냄새 또 맡고 이러면서 향수를 만들고 향기름을 만들고, 옛날에 퍼퓸이라는 이런 소설을 보면 여자를 죽여가지고 여자 표피에서 이 왁스를 가지고 기름을 끓여내가지고 아주 특이한 이런 향유를 만드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죽은 파리만 딱 꺼내고 나머지 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향수 냄새가 날까요? 파리 냄새가 날까요? 요상한 냄새가 날 겁니다. 파리 시체하고 향수하고 섞여가지고 아주 요상한 냄새를 낼 것이죠. 특히 벌써 지체가 높은 부인들은 딱 버립니다. 그런 거 절대로 쓰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리만 딱 건져내고 쓰겠지만은, 벌써 이 세련된 부인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파리가 빠졌던 이 향기름을 어떻게 내 몸에 바를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을 때 우리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무슨 향기가 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예의가 있고 그 말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이것은 출생에 의해서 옛날에는 사람들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금그릇 대접받고, 그 다음에 좀 못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은그릇 대접받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런 집에서 태어나면 질그릇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흙수저를 엉덩이에 꽂고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돈이 많으면 파라군에 가가지고 좋은 초중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이번에도 보니까 명문대학교는 보니까 역시 그 강남 출신들이 한 60%나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닙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퀴즈.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네. 뭐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물론 깨끗한 그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릇은, 진짜로 좋아하는 그릇은 빈 그릇이다. 빈 그릇이다. 빈 그릇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속에 든 게 없으니까요.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빈 그릇은 체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체험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체험 받기를 원하고, 능력의 체험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빈 그릇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빈 그릇으로 오는 게 좋아요. 막 꽉 머리속에 막 생각이 꽉 차가지고, 여기 돈 빼서 여기 받고, 여기 돈 빼서 여기 받고, 누구인데 돈 빌리고, 뭐 조직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떤 놈은 조지고,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 좋아 안 하세요. 빈 그릇 채우소서.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은혜로 채워주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소서. 이런 그릇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병이 들었는데 빚만 잔뜩 남기고 선지자 신학생이 죽었을 때 그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애들을 지금 종으로 지금 팔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빈 그릇을. 너희 집에만 아니라 온 동네 온 집을 다니면서 빈 그릇은 다 빌리라. 빈 냄비, 빈 다라이, 빈 병, 빈 솥 다 빌리라. 그리고 거기에 기름병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빈 그릇들마다 기름으로 꽉 차서 빈 다라이, 빈 솥, 빈 밥그릇 전부 기름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그리고 그것으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그릇은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깨끗한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만 해도 힘드는데 배가 고픈 것만 해도 힘든데 목까지 말라 있습니다. 배가 막 등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들은 배부를 것이며 막 하나님이 실컷 먹여주신 하늘 양식으로 실컷 먹여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이 산이나 들을 막 뛰어다니다가 막 목이 굉장히 마릅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막 이 사슴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게 막 얼마나 물을 마시고 싶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도 아니고 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빈그릇으로 오십시다. 빈그릇으로. 그 빈그릇으로 온다 해가지고 헌금도 안 가져오고 이러면 안 돼. 헌금은 가지고 오고 마음은 빈 마음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럼 채워주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얼마나 마음껏 은혜 받으라. 마음껏 체험 받으라. 배부를 정도로 이제 이젠 그만 아유 정말 하나님 막 배가 터지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릇을 사용하려면 이 그릇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릇이 더러운데 거기다 그냥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마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넣은 그걸 먹은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식중독에 걸려서 막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뒹굴다가 결국에는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해독제 맞고 이렇게 해야 결국 배 아픈 것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회를 뜨는데 도마를 깨끗이 안 씻어가지고 생선은 깨끗한데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식중, 도마를 깨끗하게 안 씻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의 배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이 음식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이런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말다툼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들,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비성경적인 그 당시 유행하는 그런 것들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귀를 깨끗게 해야 돼. 귀를 깨끗게 하고 머리를 깨끗게 해야 돼. 그런 이야기는 아예 듣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포이즌, 독이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상들, 인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런 사상들은 악성 종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악성 종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암 물질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고기 탄 거, 생선 탄 거 사람들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발암 물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중국 여자 배우는 무슨 과일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가 하면 그 과일을 먹지 말라. 그 과일은 발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막 세상에서 떠드는 이야기들, 이 교회에서 막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교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막 이런 것을 신선하다, 새롭다, 막 개혁적이다. 발암 물질입니다. 발암 물질. 듣질 말아야 돼. 듣질.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저는 아예 이야기 꺼내지 말라.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번은 이 신천 밑에 잉어들인데 뭐 집에 있는 거 뭐 있어가지고 좀 던져주니까 잉어들이 막 모인 거예요. 그 신천지가 와가지고 상냥한 목소리로 잉어를 키우시는 분이 있거든요. 오지마.
저 같은 사람 많이 만나면 오지마 말 걸지 말라고. 왜냐하면 발암물질.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사람이 먹는 음식은 깨끗해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것도 보면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농약은 물에 씻기기 때문에 사과 같은 것도 씻어야 됩니다. 배도 씻어야 돼요. 그 이상한 것은 농약을 안 치면 사과가 안 커요. 사과가 잔잔합니다. 농약을 쳐야 사과가 커요. 그거 다 씻어야 됩니다. 음식이 그릇에 담기기 전에 그릇이 깨끗한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고, 음식을 먹고 난 뒤에는 남은 음식은 다 버리고, 그리고 그릇을 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아주 닦아가지고 깨끗한 이런 찬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떤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컵에서 물 비린내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컵을 대충 닦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돌려줍니다. 딴 잔에 물을 달라고. 이유는 설명 안 합니다. 요 잔 바꿔주세요. 이러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가 뭡니까? 유리컵에 여자 립스틱이 딱 찍혀 있는 거, 그런 채로 물 따라오면 이건 미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닦지도 않은 거예요. 닦지도 않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최고급 호텔 5스타에도 청소하는 사람들이 막 바닥 닦다가 막 컵도 닦고 막 이런다는 소문을 듣고는 전부 다시 씻습니다. 믿을 수 없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중에서는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생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그릇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영화배우들, 그런 사람들 귀한 그릇인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도 비싼 거 차고 다니고 경호원들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예를 들었는데, 바로는 권세도 있고 재산도 있고 군대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대항을 했습니다. 끝까지 대항을 했습니다. 사실 남자다운 사람은 바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쳐도 굴복을 안 하고 나중에 바다에서 장렬하게 죽었으니까 바로는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 해병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10번이나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를 쪼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니고 시시한 그런 왕 같으면은 한두 번 만에 항복해버리면 10가지 재앙이 올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멸망을 위해서 준비된 천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일회용이래. 일회용. 세상에서는 참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또 일회용 물컵, 일회용 물컵 없애자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쓰면은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죠. 이 세상에서 권력과 이 세상에서 명예와 돈 다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은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그 사람의 이름은 남지도 않습니다. 근데 모세 같은 사람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늙은 노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는 재산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만 실컷 치다가 퇴직금도 못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날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이 지팡이가 코브라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리고 막 메뚜기가 올라오고, 막 물루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귀한 그릇이라고요.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K-팝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들었어요. 하도 이 대구에 채널이 적어가지고요, 음악 채널이 적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게 나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21, 내가 제일 잘 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천한 그릇입니다. 천한 그릇.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제일 잘 나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천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천한 그릇.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귀한 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참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딱 맞기 위해서 굉장히 다듬어지고 연단을 받은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수들은 새 망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간 썼던 망치, 드라이버, 그런 것들을 허리에 차고 딱딱 해야 실수 없이 못이 박히지, 이 새 망치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도끼, 좋은 망치, 좋은 톱, 이거는 주인의 손에 딱 들어가지고 그냥 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런 그릇들, 그런 도구들 보면 손잡이가 시커매. 하도 손때가 묻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딱 잡으면 빨려들듯이 딱 붙습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아무리 때려도 사람 머리 때리지 않습니다. 못대가리를 때리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물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더 깨끗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연단도 받고 깎이기도 하고 막 거기서 땀이 묻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그릇이, 이 기구가, 이게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대개는 보면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진짜 참기름 바른 것 같아요. 싹 미끄러지고 싹 미끄러지고 싹 미끄러지고, 자기 얼굴 낼 만한 이런 데는 막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나타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질구질한 일에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냥 미꾸라지 같이 싹싹싹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한번 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암으로 친다든지, 하나님께서 막 그를 막 교통사고로 친다든지,
근데 그러면 못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 붙어가지고 조금씩 도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 정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 너무 잘 믿어. 미꾸라지입니다. 되게 미꾸라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은 갈 데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돈 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밖에. 교회에 와가지고 청년들 율동하는 것 따라서 하기도 하고, 뭐 복음송도 배우기도 하고, 또 안 배워지면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손에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칼이 그 검객의 손에 딱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진짜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무슨 검객? 은발의 검객. 은발의 검객. 막 휘두르면서 그냥 휘두르기만 하면 막 그냥 추풍 낙엽처럼 적들이 쓰러지는 요 손에 딱 잡히는 이 칼. 물어보니까 한평생 하나 딱 맞는다 그래. 한평생 이 칼 만드는 칼제비가 딱 하나 맞는다 그래. 다 그 엉터리 이야기지만은 진짜 손에 딱 잡히는 칼을 딱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주저할 거 없어요. 주저할 거 없어요. 설교자가 설교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면 딱 손에 잡힌 겁니다. 손에 잡힌 거예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짧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막 꽉 찌릅니다. 꽉 심장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막 배를 찌르고, 왜냐하면 손에 딱 잡히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능한 장수들이 하루 종일 싸웁니다. 근데 저녁 때 되니까 칼이 손에 붙어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뜯으려고 하는데 뜯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붙어가지고.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는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었고,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지금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너 해. 예. 그거로 끝나는 것이지. 예만 해야 돼. 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몇 년 시간 더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손에 안 잡힌 거예요. 뭘 시키든지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쓰는데 준비가 된 것이지, 뭐 쫑글쫑글쫑글하고 왜 내보고 일을 해라고 그래, 딴 놈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뭐 이거는 손에 안 잡힌 그릇입니다. 손에 안 잡힌 칼자루와 같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인을 다치게 만듭니다. 오늘 세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성공하고 싶은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청년의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헌금을 내면서 교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돈은 아까운데 인정은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 반은 감추고 반은 전부라고 하면서 헌금을 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너 죽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죽고 또 한 2시간 뒤에 삽비라가 왔다가 삽비라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정욕,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막 이런 걸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예. 한 번씩 이렇게 퀴즈를 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어요. 예. 예. 성령님을 감히 속였으니까 요거 그냥 지옥에만 팍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예. 구약 성경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딱 잡았는데 적사해 버렸어요. 우사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에. 정답은 잘 모르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뭐 이거는 징계지 사실 천국 지옥은 상관이 없어요. 우사가 지옥 간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에서 치신 것입니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지옥 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헌금 내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생명을 그냥 징계받은 것이죠. 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도 천국 가는데 한 번 딱 거짓말 해가지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 못해서 완전히 지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지옥 갔습니다. 사울왕은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자꾸 자기 주위로 모읍니다. 자기 팔을 만들어요. 그 이스라엘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교회를 도둑질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교회를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만들려고 해. 그거는 정말 꼭 묻고 알 묻고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죽으려고 은삼십에 팔았다가 목매어 죽고 배 터지고 지옥 갔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진짜 불쌍해요. 3가지를 했습니다. 목 매다는 것만에다가 아픈 목이 답답한데 배까지 터지고 지옥까지 가니까 가룟 유다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이 너무 멋있어요. 세상이 너무 멋있어요. 교회는 초라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은 이제 케빈 클라인 안 산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사가지고 케빈 클라인 백 4개 사니까 자기 더 사고 싶지 않아서 딴 거 산다는 거예요. 딴 거 브랜드를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거를 외화야 권세 있게 설교를 하는데 이 케빈 클라인보다 더 비싼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짓을 하니까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성의 정욕, 이 성적인 정욕도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2종이 이 여자 문제로 걸려들었습니다. 삼손은 그냥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소래골짜기에 가나안 여자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 여자가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기로 약속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게 달라고 하는데, 사랑하면 비밀을 알게 줘요. 근데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뭐 설마 배신하겠나 이래가지고 내 머리털이 이게 힘의 근원이다 그랬더니 뭐 당장 휘바람 딱 부니까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와 가지고 머리 싹 밀어버리고 눈알을 막 뽑습니다. 그냥 칼로 그냥 눈알을 휘휘 냅니다. 그걸 얼마나 아팠는지 삼손이 이 원수를 갚으려고요, 나중에 한 번만 힘을 주셔가지고 내 눈알 파낸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둥 잡고 막 쓰러지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 소래 꼴짝이 들릴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맨날 밥하고 맨날 회당에 나오고 이러면서 화장도 안 하고 이러니까 삼손이 그냥 이 가나안 여자들 매일 하는 게 몸 닦고 바르고 쳐바르고 하는 그게 맨날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인들도 쳐바르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해서 삼손 같은 이런 불행한 종이 나오지 않도록 매력적이면서도 성경도 잘하는, 들릴라보다 훨씬 이쁘면서도 비싼 향유를 쓰면서도 케빈 클라인을 매면서도 성경도 잘하는, 그 안에 성경 넣어 다니는, 그게 안 될까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심심하니까 뭐 올라갔는데 그거 뭐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모욕하는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여자가 좀 안에 들어가서 모욕하지 뭐 밖에서 이런 모욕을 다 보이는 데서 모욕을 하나. 그리고 내려가면 되는데 유심히 보는 거예요. 유심히 보고 또 저녁에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뭐 좋아가지고 끈달린 드레스 입고 와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는 은폐시키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나빴죠. 굉장히 나빴어요. 나중에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듭니다. 굉장히 나빴죠. 너무너무 나빴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청년의 정욕이 청년에게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늙을수록 더 있습니다. 늙을수록 더 있어요. 늙을수록 명예욕, 성욕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유다는 타락해가지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들 셋 낳았는데 이 아들 셋들도 이 신앙이 안 좋아가지고 둘은 하나님이 쳐서 죽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뒤에 외로우니까 이 면박을 쓴 여자가 창녀인 줄 알고 그 집에 들어가서 관계하는데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가 막내를 준다 해놓고 안 주니까 창녀처럼 면박을 해가지고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와서 며느리가 임신했다, 부정한 짓을 했다, 불에 태워 죽이라. 그런데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입니다, 지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 정도로 썩었구나, 내가 갈 때까지 다 갔구나.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다윗이 나와요. 돌아올 때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이게 내 진정한 모습이구나, 내가 지금 이까지 왔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를 장자로 삼으시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는 청년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관계에 빠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앙의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정말 이 신앙이 경건한 사람들은 깎아내리는 말을 안 합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존감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있어야 유혹에 안 빠지는 것이지, 될 대로 되라 이러면은 그냥 구덩이로 빠지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모든 다툼이 나느니라.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기가 뭐 하겠어요? 네. 우리나라도 조그만데 그 조그만 데서 또 그 대구 거기서도 삼덕동 거기서 이기가 뭐 하겠어요? 이기가 뭐 하겠어요? 이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진짜 속 좁은 인간이라고요. 코리아만 해도 작은데, 대구만 해도 작은데, 삼덕동, 그것도 삼덕동 귀퉁이에서 논쟁을 해가지고 이기겠다. 아이고, 그는 뭐 쏘가지야말로 진짜 좁은 인간이죠. 놀라면 막 큰 데 가서 자금성 앞에서 막 춤을 추든지 멱살 잡고 싸우든지 이렇게 해야지. 와싱턴 그 백악관 앞에서 막 치고받고 하든지 이래야지. 이 조그만 나라에, 조그만 도시에, 조그만 동네에 거기서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속 좁은 인간들이죠. 속 좁은. 이거 뭐 하겠어요? 이거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죠. 지는 게 낫습니다. 시끄러워요. 그 자꾸 싸우면은. 하나님의 일은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으로 하는 사람은 꼭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종은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쉽게 화내는 사람은 신학생이나 장로로 뽑으면 안 됩니다. 시끄러워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마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핥아줍니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하면서 핥아줘요. 목사가 막 얼굴이 붉게가지고 화를 내고, 장로가 막 붉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이거 전부 이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 오늘 제가 신문을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 앙겔 메르켈, 독일 그 은퇴한 수상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 진짜 자기 주장을 안 해요. 자기 주장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색깔도 없고,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는 딱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끝에 가가지고. 그래서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특징도 없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존경받는 수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독 출신인데 큰 그릇이에요. 여자가 큰 그릇이에요. 교회는 일위를 양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양가죽을 뒤집어선 일입니다. 속에는 일이, 십스킨, 양가죽을 뒤집어선 울프입니다. 울프.
목회자는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로나 집사들도 이리가 양으로 변하려고 하다가 반만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더 사나워요. 변하려면 확실히 변하든지 안 변하려면 안 변하든지 이래야지. 엉덩이는 1인데 앞에 주둥이는 엉덩이는 양인데 앞에 주둥이는 1이면 이거 아주 못돼가지고 다 물어 죽입니다. 다 물어 죽여요. 선한 목자는 상처가 많습니다. 양이 덜 돼가지고 막 물고 늘어진 이 상처가 많아요. 목사는 상처가 많습니다. 가슴에 상처가 많아요. 상처 없이, 우울증 없이, 그리고 뭐 공황장애도 없이 예수님 만나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상처 하나도 안 받고 말이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무슨 주님을 만나요? 주님 보기 싫다 그럽니다. 보기 싫다. 네가 뭐 양이냐? 이리 같은 놈이 말이죠. 그래서 온유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진리를 차근차근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물론 교인들 중에서는 막 반발하는 자도 있습니다.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드는 것만 보면은 똥마귀 자식 같지만은 또 딴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아주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은 그 사람도 결국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귀히 쓰는 이런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요즘처럼 이력서 받아가지고 무슨 대학 나오고 뭐 스펙이 어떻고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스펙이 제일 좋은 사람이 제일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심이 돼가지고, 야, 이 스펙이 이거 대단한데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러니까 아니라고 보니까 최고로 무능했습니다. 최고로 무능했어요. 최고로 무능하고 뭘 할 줄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다가 성질까지 나빠요. 성질까지 나빠요. 근데 지금 또 속고 있습니다. 계속 이력서 가지고 스펙을 찾아가라고 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찾아가라고. 동방박사 같이 찾아가라고. 좋은 목자, 좋은 목사를 찾아가라고. 근데 그리 안 해. 장로들이 딱 앉아가지고 이력서 보고, 이 사람 몇 점, 저 사람 몇 점, 나중에 또 당합니다. 한번 당회장 되고 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게, 성급하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쏙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그릇은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또 시커멓게 손때도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붙어가지고 사용되는 이 칼자루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꾸라지 같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손에 꼭 잡혀서 귀하게 사용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같이 흠이 많고 깨어지고 불순한 이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망했던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